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란 영원한 작정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히 발생한 일은 하나도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좋다, 즐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창조를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만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섭리라는 것은 이제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작정과 창조는 하나님의 오직 주권에 의하여 이런 일인데요. 이 섭리는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연합될 때 발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믿게 된 것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고 누군가가 전도라는 방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연합될 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예정한 사람 믿겠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게 말이 7년이지 실제로 7년 동안 기근이 되면 사람이며 가축이며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굉장히 얄미운 꿈의 해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이 꿈을 가족에게 말하였고 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였고 이 미움을 통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이 보도발 아내 집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 총리가 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 인생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술도 못할지라.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배경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7년 흉년을 야곱 가족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7,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작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정 가운데 7년이라는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7년 기근이 임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려 기근이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이 섭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완전 밀림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길이 다 미포장도로에 진흙밭이어서 비가 오면 절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던 때가 이제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저희 단기 선교팀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도착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불도저 4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싹 밀어주고 갔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실 것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려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무려 10년 전부터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섭리. 우리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국가를 사용하여서 이 부족한 길들을 싹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대항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신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라는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신다는 건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삶에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말씀 한 편 읽지 않고 내 능력과 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전히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고센 땅으로 모셔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고센 땅은 이제 삼각주 지역입니다. 이 나일강 상류에서 아주 영양 가득한 퇴적물들이 이 삼각주 지역에 쌓이게 되고 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이 좋은 땅에 야곱 가족 70명을 정착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큰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을 보낸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믿는다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끝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며 황사며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하여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맑은 하늘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심지어 코로나가 시작된 뒤에 오존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이 코로나,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다가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 모든 불편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시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대로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 땅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이 섭리 위에 우리의 삶을, 이 섭리 위에 우리 예수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번 대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섭리하시되 그의 오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동요 없는 그의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다. 그것은 결국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는 이유는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먹고 마시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게 꿈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저번 주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바로 이 섭리의 목적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시죠. 이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맡겨드리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 은혜. 저번 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이 섭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 찬양해 그 은혜. 아멘.
이 주일 예배 PPT를 만들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섭리를 이렇게 명료하게 아름다운 운율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제 마지막 주마다 찬양 집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신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 이 작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부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팽겨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작정, 창조, 섭리 이 교리를 올바르게 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삶에 발생한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결합될 때 발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